오늘 그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누가 쓴 책이냐면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것보다 자신의 둘러싸고 있는 이 처지, 이 환경에 더 집중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집중을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 뭐 당신 전하는 그 말이 그래 뭐 좋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가 당신을 보아하니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거 보이는데 글쎄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바울의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다음 절 우리 읽은 말씀이죠.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인생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인생이다. 그렇죠? 답답한 인생이다.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 이 복음은 뭡니까? 생명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구원을 하는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정작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보였다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울 만한 인생으로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거는 그래 좋았겠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네 인생을 보니까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인생,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인생, 거꾸로 트림바되는 인생,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답답한 그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같이 나도 이렇게 닮아가겠느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인생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도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참 자주 다투셨어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심하게 다투시면은 그 어린 자녀에게는 그게 굉장한 공포심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참 자주 앓으셨어요. 많이 시름시름 앓고 그러셔가지고 뭐 어디 아프시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참 어머니 많이 이렇게 뭐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뭐 발도 주물러드리고 참 안마를 참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어머니가 아프실 때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 우리 엄마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건가 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는 죄 안 지을게요. 하나님 제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기도를 하면은 뭔가 일이 또 뭐 바뀌고 막 이래야 되는데 달라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제목이죠.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누굽니까?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고 하는데 질그릇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삶, 그의 처지, 그의 형편입니다.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틀어지는 그의 상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배는 무엇입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이 사도됨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포장지에 집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물을 고를 때 보면은 어릴수록 겉에 포장지를 보면서 선택을 하죠. 화려해 보이니까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선물을 보면은 겉은 막 화려해서 그럴듯한데 그
그 비닐로 돼 있고 막 큰 박스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건 뜯기 전까지가 좋아요. 뜯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 내용물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장지에 집중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 막내 딸이 그 이제 뭐 사탕 하나를 산다고 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브랜드 이게 캐릭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샀는데 애가 왔는데 표정이 안 좋습니다. 너 왜 표정이 안 좋아? 했더니 참 맛없는 사탕이래요. 그러면서 아주 낙심을 하더라고요. 낙심을. 여러분, 겉에 그 포장지, 겉 모양을 집중하잖아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낙심입니다. 낙심.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왜 낙심합니까? 겉사람은 낡아지기 때문에. 겉사람은, 겉모양은 항상 우리에게 뭘 줍니까? 낙심을 준다는 것, 실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겉사람은 점점 결국은 낡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도 점점 나빠집니다. 우리의 능력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에 집중하면 반드시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는데 나만 그렇게 막 되게 사람들이 나를 뭐 엄청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실수했는데 그거 사람이 어떻게 생각? 아무도 기억 안 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단체 사진 찍을 때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찾습니까?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찾잖아요. 내가 가장 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때죠.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 모여가지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잘 나온 사진이 있고 내가 잘 나온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아들이 잘 나온 사진을 골라야 되냐, 아니면 내가 잘 나온 사진을 골라야 되나, 생명처럼 아끼는 자녀라고 했거늘 이것이 양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자기와 관련된 그런 관심들이 대부분이죠. 나는 왜 운동을 못하지? 나는 왜 키가 안 크지? 나는 왜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 나는 왜 성격이 이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자식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날고 기고 막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 뭡니까?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에서는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찰나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목회를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니까 목회가 뭔지 좀 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부모님들 중에서 내가 다시 자식을 키우면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내가 결혼을 하면 정말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알만 하면 은퇴해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좀 형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시간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고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지요. 신자는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 많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 많이 관심을 두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아지기만 한다면 나는 낮아져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신다면 내가 마음 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있지요. 거기서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져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성경은 우리가 약해질 때 또는 우리가 약해진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보배를 금그릇에 담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보배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마다 자신이 금그릇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값비싼 도자기와 같은 멋진 그릇에 담아내고 싶은 것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을 더 멋지게 꾸미면 보배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많은 능력과 가치가 있는지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런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을 본차이나 도자기로 변화시켜서 보배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질그릇을 더 질그릇되게 하셔서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더 드러나고 아름답게 빛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질과 같은 이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정말 아주 비천하고 평범한 그런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가정에서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죠. 천하고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질그릇으로 오셔서 그 질그릇을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이 구원이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는 하나님의 방식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 방식도 보면 이 질그릇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인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 던져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거기서 뭔가 보여지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교회들은 다 문제투성이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었고, 이 편지가 바로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것이 아무런 이게 헛수고처럼 열매도 맺지 않는구나, 물거품이 된 것 같구나,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했지? 라고 보여지는 현실인데, 지나고 보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까? 내가 무슨 이렇게 수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막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그렇게 씨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성경이라는 보배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이고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문제처럼 보였지만 그 문제 속에서 보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보배가 보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우리의 일상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질그릇과 같죠? 질그릇은 뭡니까? 특별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깨어져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릇일 뿐입니다. 지금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이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그것이 증명되고 드러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8절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즐거울 것 같이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에게 차이고
깨어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그런 상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만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는 것으로, 버림받아지지 않는 것으로, 망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됨, 사도됨의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을 어떻게 확신시키고 있습니까? 나는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 맞아. 그리고 내가 답답한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맞아. 내가 박해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천대받는 것도 맞아.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고꾸라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도됨, 그리고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죠. 목사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온 권사 집사지만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다 들여다보면 볼품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보십니까? 믿음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 놀라운 역설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적은 것 같아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가 믿음이 적은 것 같은데 어려운 일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온갖 고난과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지금의 내 어떤 부르심과 그 위치를 떠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떠나도 떠났을 것 같은데 이 참 희한하게 이 뭔가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데 내가 떠나지 못하고 그래도 이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것,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같아 보이지만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또 하나님께 나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배를 짊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제 무슨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이차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부모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도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말을 심하게 더듬는 그런 장애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사실 설교 아닙니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말을 심하게 이 목회자가 더듬게 되면 사실 목회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새벽마다 일찍 나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상이 전혀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심하게 그냥 조금 더듬는 증상으로 그냥 설교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 말 더듬는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17일 만에 소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목회자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찬수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또 아버지를 그 남편을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실 때 그 아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입니까?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약점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이찬수 목사님이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부모님은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점과 그 문제들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재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중에 약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결핍과 아픔과 장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결코 보배를 드러내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가정의 아픔이, 그 상처가, 우리의 자녀의 질병과 장애와 고난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공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하는 시도한 일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 그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그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타고난 신학자인데 그 개인의 삶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조울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23년간 그 질환을 앓고 있는 그 아내와 함께 살면서 오랜 시간을 견뎌왔는데 결국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혼한 이후에 그 아내가 결국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까지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오랜 시간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면서 쓴 책이 있는데 한나의 아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가 살아온 삶 속에서 이렇게 조울증에 거의 오랜 평생을 그렇게 시달리면서 삶을 마감한 아내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 아내를 옆에서 같이 고통하며 살았던 나의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씨름하면서 그것을 진솔하게 풀어낸 책인데, 거기 그 책에 보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누구도 이 질문에 대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답이 없는 삶을 배우는 것보다 신자에게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성도들, 보통의 성도들의 인생은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답 없이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지속되는 인생처럼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담아놓은 보배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보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에게 보배를 담아 놓으셔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보배를 담아 놓으시고 지금도 질그릇과 같은 삶을 통해 보배를 드러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